네, 먼저 본문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린 올리브 나무는 환경에 적응해서 2000년이 넘는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식구님과도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성일 둘째 주 성일이죠. 그래서 6월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 영령 그리고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귀한 달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감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달 동안 그 감사함을 품고 우리 희생하신 그 모든 분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고심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먼저 참 어머니께서 지난 4월 13일에 입궁식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잠깐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의 주관 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 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마더한 이름으로 하늘 문, 천일국의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들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를 크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홀리마더한의 이름으로 하늘 문, 천일국의 천국 문이 활짝 열렸음을 어머니께서 선포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일국의 천국 문은 무엇일까요? 어머니께서 열어주신 천국 문은 지상 천국의 문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모든 기반과 모든 조건을 다 세워주셨고 하늘분께서 지상에 임재하실 수 있는 모든 환경권을 다 갖추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지상 천국의 문이 6,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상에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하늘문, 이것은 천상 천국의 문도 함께 열렸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지상에서 지상 천국 생활을 경험해야지만이 천국에 성화하고 영인체를 쓰고서 천상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지상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형세계의 천국이 무형세계의 천국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상계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살다가 가야지 천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영위해야지만이 천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지상천국 생활을 경험해야지만이 천상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천상천국의 문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천국 생활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입궁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 임재하시게 되었고 홀리마더 한의 이름으로 지상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 천상천국의 문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님께서 이번 입궁식을 통해서 열어주신 지상천국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늘부님 꿈이 자녀들과 함께 지상천국에서 생활하고 싶은 것이 하늘부님의 꿈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늘부님 꿈을 이룰 수 있고 어떻게 함께 살고 싶어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천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참 부모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공생, 공령, 공의 그 주위에 입각해서 지상천국의 모습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제목은 공생, 공령, 공의의 지상천국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생, 공령, 공의주의는 원리강론에서 먼저 언급된 이념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함께 언독을 하겠습니다.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 공령,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여기 새 진리에 입각한 공의, 그리고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를 나타내는 공령, 그리고 이렇게 공생, 공령 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상세계이자 지상천국이다라고 원리강론에서는 정의를 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공생, 공의에 대해서, 공생, 공령, 공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공생, 공령, 공의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공생과 공령과 공의, 이 주의들을 중심 삼고 어머님께서 하늘부님을 모시고 만들고 싶어 하시는 지상천국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생, 공령, 공의주의는 방금 훈독한 원리강론에서 그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사상요강이라는 그 책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립되고 체계화되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11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아주 많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식구님들이, 그리고 대학교의 그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공생, 공령, 공의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생, 공령, 공의주의는 하늘보님 아래 인류 한가족이라는 천일국의 이념을 생활 속에 실현하기 위한 그런 통일사상의 실천 원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사회적 윤리나 경제적인 정책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원리에 근거해서 경제, 정치, 윤리의 그 측면에서 다루는 그런 복합적인 개념이 바로 공생, 공령, 공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통일사상 요강에 나와 있는 공생, 공령, 공의주의를 중심 삼고 공생과 공령과 공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고 참모님께서 바라시는 지상천국의 모습을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생입니다. 여기서 공생이라는 의미는 모든 만물들이 하늘부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부님의 소유물이다 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 그런 전제하에 하늘부님의 소유물이 인간들에게 하사되어졌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부님과 인간이 함께 관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특징은 소유에 대한 개념을 이제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써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공생주의는 공동 소유를 전제적으로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늘부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는 오롯이 하늘부님의 것입니다. 맞죠? 하지만 하늘부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관하라고
세 가지 축복을 크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는 하늘보님도 운영을 하시고 주관하시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하늘보님과 인간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보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가, 만민 모두가, 80억 인류 모두가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늘보님과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고 주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생주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 소유를 한다고 해서 개인 소유는 없을 것 같은가 했을 때 개인 소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소유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듯이 전체 목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체 목적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개체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개인 소유라는 그런 가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개인 소유는 어디까지 우리가 소유하면 될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물었을 때 통일사상 요강에서는 적정 소유라는 개념을 들어놓고 기준을 언급하면서 적정 소유의 기준은 개개인의 양심이 곧 기준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님께서 각자 처한 상황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적정 소유는 분명 그 양과 질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겁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을 정말 부모님으로 모시고 80억 인류가 모두가 다 한 형제라는 것을 심정적으로 너무나 크게 체휼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아무런 욕심 없이 내 것 하나 없이 모두가 양심에 맞게 나에게 맞는 적당량을 소유하고 잘 알아서 사용하면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생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저녁 9시쯤에 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웬 전화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내용이 차비가 없어서 저녁도 못 먹고 고향으로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전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전화였었는데 사실 몇 개월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가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침 제가 공생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안 되지만은 적정 소유에 맞게 제가 넘치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차비를 조금 보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공생주의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정 소유를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생주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받는 사람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도 나의 적정 소유에 맞게 소유하고 거기서 넘치는 것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것 또한 공생주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생주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공생이라는 그 한문을 보면은 같이 산다는 것으로 저희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같이 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영주의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공영주의는 이상사회의 정치적 측면을 갖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의 그런 흐름 속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하지만 민주주의의 원래 목적이 자유, 평등, 박애 등등의 참사랑을 갖고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였지만 현재는 자본가와 기업가들의 막대한 이윤 추구가 넘쳐나기 시작했고 정치가들도 자기의 이익을 중심 삼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이 세상에 나타나기엔 더더욱 어려워진 지금의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민주주의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 바로 공영주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영주의라는 것은 이상세계 혹은 지상천국의
정치적 특성을 다룬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사상 요강을 보면요, 이 공영주의는 정치적 특성을 담은 주의이기 때문에 공영주의를 소개하면서 천일국 시대에 맞는 선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다루지 못하지만은 보면은 되게 신선한 방식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분들께서 보시면서 천일국이 되면은, 지상 천국이 되면은 대통령을 이렇게 뽑겠구나, 재밌다, 신기하다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새로운 방식을 말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식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영주의에서는 공동 정치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언급을 하면서요, 이 공동 정치를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정치라는 것은요, 참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보님이 실체이신 참보님을 모신 가운데 80억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는 입장에 서서 정치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공동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의는 남을 위한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까지도 아니고요, 인류 한 가족의 관점에서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형제를 위한, 형제에 의한 형제의 정치를 하고,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이루지 못했던 자유, 평등, 인권 존중, 박애, 참사랑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상세계, 지상세계를 그려나가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번영하자라는 그런 삶의 구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공영주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지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공의주의를 보시겠습니다. 이 공의주의는 공동윤리를 기준으로 세우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윤리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다 똑같이 도덕과 윤리를 절대적으로 준수합니다. 그리고 실천함으로써 아주 건전한 사회, 뉴스의 살인 사건, 뭐 이렇게 방화 사건 이런 것 하나 없이 너무나 건강한 사회, 이런 것을 여기 통일사상 요강에서는 공동윤리 사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윤리 사회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통일사상 요강에서 보면은 공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했었는데, 잠시만요. 이거 PPT가 안 나와있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는 참사랑의 생활, 즉 천국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 사회는 만인이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신앙 위주의 종교 교리는 실천 위주의 생활 윤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미래 사회의 그러한 측면을 가리켜서 공동윤리의 사회, 즉 공의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라고 통일사상 요강 746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PPT를 사라진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통일사상 요강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이루어진 사회는 결국에는 천국 생활을 영위하는 세계다. 그래서 천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 똑같고 다 동일한 것을 갖고 살게 되고, 종교 교리 또한 이제는 종교의 교리로서 남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 위주의 생활 윤리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종교 교리가 지상 천국이 되면은 생활 윤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가정연합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훈독회 아니면 호명 기도회 아니면 철야 정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종교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지만 지상 천국이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생활 윤리로서 우리가 실천하는 매일매일의 삶으로서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 천국의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통일사상 요강에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상천국 생활이 되어진다면은 모든 것들이 다 원리에 입각하고 참 부모론에 중심하고 참부모님 중심한 원리관과 섭리관을 80억 인류가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연합의 교리가, 가정연합의 전통이 다 생활 윤리로서 우리의 실천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다 변화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공의주의의 사회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공의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윤리적인 측면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주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식구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생공영 공의주의에 대해서 그래프로 이렇게 도형으로 도식화 해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기본인 공의 사상이 공의주의가 기저에 깔리게 됩니다. 가장 밑바탕에 위치하고 전제 조건이자 공통 분모로서 공의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 위에 공영주의인 정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영주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원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식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다 평등하게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의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원리관, 참 부모관, 하늘 부모님 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모시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고 그런 윤리를 갖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밑바탕 안에서 이제 정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가 들어가는 이유는 경제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경제가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부는 부를 축적하고 빈부는 빈부를 이렇게 인도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공평한데 그것을 정치로서 공영주의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운데에서 그렇게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리관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의식주를 평등하게 갖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의 그런 실체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공생, 공영, 공의주의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네,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공생, 공영, 공의가 실천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부모가 하늘 부모님이죠. 부모가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가 공의주의가 가정 안에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된 것이 사회이고 국가이고 세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그냥 막연한 이상사회의 모습이다. 이상세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실천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지상천국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 입궁식을 통해서 지상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은 현재 이 비전 2027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전 2027은 실제 천일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점으로서 가평을 세우고 참 어머니께서 가평을 중심 삼고 섭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정확하게는 효정 천원인데요. 그래서 먼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평에서는 현재 천심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평군 전체가 효정천원 전체가 하늘보님과 참보님을 모실 수 있는 기반을 다양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마을회관 활동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보님과 참보님이 우리의 부모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공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입궁식 때 선포가 되어졌던 ISC 세계평화 국회의장 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출범하게 되면서 이 기구가 효정천원에 자리하게 되고 이 효정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참 부모님께서 전 세계를 치리할 수 있는 정치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공영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활동을 천무원을 중심 삼고 현재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정천원과 가평군이 협업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원교회가 아주 바쁜 상황인데 그렇게 이 효정천원을 중심 삼고 가평군도 성장하고 가정연합도 성장하고 거기에 함께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식구님들도 같이 성장하고 부의 축적을 이루면서 선순환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신한국의 공생주의 실현에 어울리는 그런 모델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생, 공영, 공의 이 모든 것들을 현재 참 어머니께서는 비전 2027을 중심 삼고 효정천원을 중심 삼고 그곳에서 열심히 실현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천의국의 거점으로서 효정천원을 중심 삼고 섭리를 해 나가고 계시는 건데요. 이처럼 어머님께서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입궁식을 통해서 어머님께서는 지상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2027년 실제 천일국의 모습, 실제 지상천국의 그 모습을 이 효정천원을 중심 삼고 만들고자 열심히 쉴 틈 없이 어머니께서는 천주적인 섭리를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그 섭리가 어떠한 섭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내용을 중심 삼고 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어머니 섭리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의주의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의주의가 기본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인 공영주의도 공생주의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하늘보님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고 참 보님을 모셔야지만이 공의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전도해야지만이 공의주의 사회가 가능한 것이고 이 공의주의 사회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공영, 공생주의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지상천국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어머님께서는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힘쓰시고 계십니다.
하늘본인과 또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어머니께서는 지상천국을 이 지상에 실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크게 힘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식구님께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여기 그 거창교회로 발령 받을 때 그때 제가 목회자 수련을 받고 있었어요. 가평에서 수련원에서. 그래서 이제 거창교회 발령을 받고 제가 거창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부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뽑은 그 천심원 말씀 카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린 올리브 나무는 환경에 적응해서 2000년이 넘는 수명을 가지게 됩니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 카드를 뽑고 나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거창교회를 어떠한 내용, 어떠한 곳으로 인도를 하라는 것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카드는 저에게 잊혀졌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차를 청소하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카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참 부모님께서 하늘부모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성화 이후에 2012년부터 중단 없는 전지를 외치시면서 홀로 섭리를 진두지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15년간 뿌리를 내린 것처럼 어머님께서도 아버님 성화하신 그 이후에 하늘부님의 위상과 참 부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리해 주셨고 가정연합의 전통이 영원히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어머니께서 투입해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올리브 나무가 뿌리 내리는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된다라고 나와 있죠? 15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머님께서 2012년에 섭리를 출발하신 어머님께서 뿌리 내리는 것을 완성하시는 날은 언제인가요? 2012년에 15년 후인 2027년인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15년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리고 2000년을 장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 어머니께서도 2012년 이후부터 심유정성 드리셨고요.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하늘부모님으로 성호를 바꾸셨고 홀리마더 한이라는 새로운 성칭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역사의 비밀과 섭리의 진실을 15년 동안 당신께서 홀로 투입하시면서 뿌리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뿌리를 너무나 깊게, 아주 깊게 받기 위해서고, 그리고 또 우리 통일가가 최소한 2000년 동안 남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늘부님의 가치가 이 최소 2000년이라도 우리 축복가정의 가치가 최소 2000년 영원히 남아지면 너무나 좋겠죠. 영원히 남아질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홀로 고군분투하시면서 그렇게 투입하신 것입니다. 그 심정을 어머니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거창교회도 2027년까지 어머님의 그 뿌리 내린 섭리에 동참하고 그리고 어머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어머님의 섭리에 조금이라도 발전을 일으키고 0.1%라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큰 힘을 내는 것이 저희 거창교회의 목표다. 거창교회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저는 이 메시지를 저번 주에 한번 읽으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제 이 공식을 통해서 하늘부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다가오는 비전 2027년을 통해서는 이제 참 어머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지금이 황금기이고요. 효도는 지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강한 동기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머릿속에 지상 천국의 모습이 이러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그려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전개하시는 그 섭리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목적을 갖고 있구나라고 어머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어머님의 그 섭리가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져서 어머님을 향한 효정이 듬뿍 생기실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수고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진 귀한 때에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과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실제 1007 창건에 앞장서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어머님의 그 수고하심이 저희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와닿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그 희생을 보고 그 눈물을 보면서도 가만히 바라보고만 그렇게 앉아있는 저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사옵나이다. 참 어머니께서는 원리 원칙을 가지고서 하늘 부모님의 큰 뜻을 가지고서 하늘 부모님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었고 저희들을 지상 천국으로서 인도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참 어머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또 참 어머님의 그러한 귀한 선포가 부족한 저희들의 심정권과 다르다고 해서 어머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는 부족한 불효자 저희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어야 하겠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 섭리하시는 그 의와 이유와 의중과 그 고귀한 뜻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사오니 참 어머니께서 만들고픈 실제 천일국 지상천국의 모습이 곧 공생, 공경, 공의를 중심 삼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의 기도 가운데 어머님의 성수무강은 물론이고 하늘부모님의 뜻과 그리고 비전 2027 승리라는 지상천국이 안착될 수 있는 참 어머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 들일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중심 삼고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거창교회 식구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올리마다 하늘 무신 축복가정 정성민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